오늘 구룡사 법회에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원만하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룡사는 우리나라 근세 불교사의 미정요한 그런 대작 불사를 했습니다. 구룡사 불사야말로 우리 한국 불교의 영원한 표본이 되고 한국 불자들의 도장으로서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그런 한국 불교의 핵심처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만부를 조성해 봉안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아니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만부를 조성하고 만 불자님들이 여기에서 모두 하나도 빠짐이 없이 견성성불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도장입니다. 여기에 이 조그마한 산승이 감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대하게 된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엄숙하고 거룩한 부처님의 도장을 감히 들어올 수 있겠느냐?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의 도량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갈래야 도망갈 문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룡사의 법당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룡사에 모셔진 그 부처님의 전신이 시방세계에 꽉 차가지고 다른 물건을 어디다 들여놓을래야 들여놓을 수가 없고, 부처님 없는 곳으로다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런 거룩한 불사를 한 구룡사 신도님들에게 내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처님을 조성하는데 어떤 부처님이 과연 불지종가인 대통도사에서 거룩하게 모시는 불상인가? 통도사에서 거룩하게 모시는 불상은 참말로 부처님의 몸이려 합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의 참말로 몸뚱이냐? 우리가 인위적으로 쇠로 부어서 만들어 놓은 쇠부처님은 불에다 녹이면 녹습니다. 녹는다고 하면은 참말로 부처님이 아닙니다. 만약 나무로 깎아서 조성해 놓은 부처님이라면 불에다 태우면 탑니다. 역시 옳은 부처님이 아니야. 흙으로 만든 부처님은 물에다 집어넣으면 풀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 옳은 부처님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인간이 모든 재주를 다 동원해 가지고서 형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은 세상 걸 다 갖다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타버리고 깨지고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불씨는 불생불멸, 영원불멸한 것이 부처님의 법신인데 그렇게 부서질 수가 있다고 그러면 부처님이 참 몸뚱이가 아니야. 형식적인 몸뚱이지 진짜 정말 부처님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떠한 것이 대통도사, 불지종가인 통도사에서 스님네들이 모실 수 있는 부처님이냐?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은 여러 불자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모셔야 될 부처님이요, 영원히 모셔야 될 부처님이요, 또한 반드시 배워야 될 부처님이요, 알아야 될 부처님이요, 가지고 가셔야 될 부처님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처님. 그거는 쇠부처님도 아니고 나무부처님도 아니고 돌부처님도 아니고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참말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부처님이냐. 이것이 중요한 부처님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물에 넣어도 젖지 않고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망치로 두드려도 깨지지 않고 그러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 잘들 보십시오. 자, 내가 이 나무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배우는데 뵙니까? 됐습니다. 내가 이 죽비를 들고 여러분들이 죽비를 볼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부처님입니다. 이 본은 이것은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아니하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고 원자폭탄 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끄실리지도 않는 그러한 견고하고 신령스러운 물건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분명히 볼 수 있는 이 물건은 그 몸뚱이가 인연이다 해서 죽어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없어지질 않아. 이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몸뚱이가 없어진 데만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삼라만상이 다 괴멸되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물건입니다. 이것이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던 물건이고 이것이 하늘 땅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물건이야 이것이. 이것은 일찍이 모든 불조가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이전부터 있었던 물건이야 이것이.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과 조사가 나셨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처님한테 와서 귀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올바로 찾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정말 부처님을 조성하는 것이요. 이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버리고서 형상으로 만들어진 부처님을 아무리 친견한다고 해도 부처님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떼기를 보았을 뿐이지 부처님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님은 구룡사에 모셔진 부처님을 잘 모셔놓고 거룩하다고 다 한번 저러고 친견할 적에 그 친견은 그 당처를 친견해야만 옳은 부처님을 친견합니다.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 빛깔이나 형상이나 또 어떤 큰 스님네 법문하는 말소리나 아무리 거룩한 경전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서 부처님의 법을 배우려고 할 것 같으면은 세세상상을 배우더라도 부처님의 법하고는 아주 하늘과 땅같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부처님의 법은 이러한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부처님들의 마음속에 지녀진 자기 부처님을 친견하고 자기 부처님을 모실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옳은 불자요 옳은 부처님을 모시는 불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정법을 알아듣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들을 수 있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 팔만대장경 법문이요. 모두 이러한 사원을 짓고 불상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역시 중생들의 그 정법으로다가 이끌기 위한 하나의 인도하는 방편입니다. 정말 옳은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으셔야 합니다.
혹자는 이 불법이 1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도저히 발전을 못하고 예수교, 천주교는 이렇게 역사가 얼마 안 돼도 그냥 온 천지에 그냥 그렇게 교가 그렇게 퍼지고 이러는데 불교는 이렇게 포교를 잘못해가지고서 이렇게 뒤떨어지고 자꾸 구태의연 해가지고서 이렇게 자꾸 쇠퇴가 된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자는 불교라고 하는 것을 오연실이 있어가지고서 세상 사람을 괴롭게 하니까 불교를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들어온 이후로 부처님의 법을 지극히 신봉할 시대도 있었지만 부처님의 법을 아주 멸시해가지고 없애려고 할 적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온 국민이 다 신봉하고 할 적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빈약하고 좁은 한반도의 공간에서 얼마 안 되는 민족이 살았지만은 사변에 강대국들의 세력을 능히 막았고 한반도의 민족이 부처님의 신앙정신으로 오히려 포항무도한 강대국들의 침략정신을 오히려 우리가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굴복할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갖다가서 별 필요 없다고 자꾸 없애려고 그 배불 정책할 적에는 우리나라 삼천리 국토가 외세의 침략을 당했고 우리나라 4천만 국민은 타국의 노예가 됐고 우리는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외국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우리나라 정신은 다 뺏기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었습니다. 그 끄트머리는 국토가 양단되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비참한 화근이 이것이 어째서 그렇게 일어났느냐?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봐서 우주를 정신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자리 잡은 것이 한반도입니다. 이 지구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정신은 부처님의 정신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우주 전체가 부처님 전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신봉하는 나라는 불행이 다 막아지고 가장 즐겁고 행복되게 살 수 있었지만은 그 부처님을 모르고 반대하면 그렇게 불행해집니다. 우리나라 국민 학생들도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다 알겠지만은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조금씩도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빈약하고 이렇게 후진국으로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구룡사를 와서 이렇게 보니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지구를 부처님의 정법정신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있습니다. 여기를 와서 보니 앞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평화의 맹주가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운이 여기 와서 보니 있습니다. 그러니 불자님들 여러분들은 그동안 2조 500년 동안 부처님의 신앙의 정신을 망각하고 그렇게 선조들이 잘못된 그 죄의 결과가 지금 국토양단이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능히 국토를 통일하고 민족을 통일하고 어느 강대국한테도 지배권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국이 된다고 하면은 부처님의 그 정신을 꼭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그 정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기 부처를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부처를 믿어야만 옳은 부처님의 정법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각자 사람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자기 부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을 뿐이지 한 번도 부처님이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너의 부처를 찾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지 나를 믿으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옳은 부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성부를 찾는 것이 부처님의 그 신앙을 옳게 갖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무리 더 훌륭하게 잘해도 더 잘할 수도 없고 불교라고 하는 것을 더 잘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를 이거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리려고 절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불상도 다 때려 부셔버리고 경전도 다 소각시켜버리고 중도 다 머리 질러서 다 속퇴시켜버리고 아주 불교라고 하는 건 싹 없애버리면 불교 없애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뭐 절 다 없애고 중 다 없애고 부처님 경전 다 없애더라도 불교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을 깹니다. 절을 부시고 부처를 때려 부시고 중을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마음인데 마음 안 가지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그 박멸하는 그것이 곧 마음인데 불교 없앤다고 하는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없앨 수가 있는가? 마음이 있는 이상 불교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고 불교를 더 잘해볼래야 이상 더 잘할 도리도 없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보니 과연 참 온 국민이 다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신심이 날 수 있는 거룩한 도량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불교를 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서 나가려고 아무리 나가도 불교에서 나갈 문이 없어. 들어갈 문도 없고 나갈 문도 없는 것이 불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불교라고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혹자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것이 불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는 사람은 불상을 가리킬 것이고 중을 가리킬 것이고 절을 가리킬 것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는 사람은 어떤 것이 불교냐고 이렇게 한마디를 묻는다고 하면 한마디로서 대답을 하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근본 정신을 해결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불교가 뭐 절이 불교가 아니고 부처가 불교가 아니고 인간의 근본 정신을 해결하는 것이 곧 불교다. 이렇게 나는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근본 정신을 해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간의 근본 정신 속에는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사에 무궁무진한 법이 인간의 근본 정신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 철학, 모든 기술, 모든 예술, 정치, 착한 거, 용기, 인간의 근본 정신 속에는 모든 능력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허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외로운 광명이 능히 삼천대천세계를 만들 수도 있고 삼천대천세계를 부실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 지혜의 광명이 사람마다 그 외로운 광명이 각자가 다 가지고 있어. 이것을 알면은 곧 부처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중생이라 이 말이야. 만불의 회원 불자님들은
각자가 자기의 외로운 광명을 여기에서 발견하셨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어떤 생선장사 영감이 내가 중생제도를 할 테니까 천자를 보고 천자가 용상을 내가 빌려줄 것 같으면 내가 거기서 설법을 해가지고서 설법을 할 테니까 용상을 빌려달라고 이런다 이 말이야. 그러고 광고를 올리니까 그게 임금의 용상을 접근만 해도 그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국법위에서 당장 그 처형을 당하는데 생선장사 영감이 글쎄 천자의 용상을 빌려달라고 한다며 그 말이 될 말도 아니지 참 큰일 나는 말이지. 그런 보고가 들어오니까 천자가 그 이상한 일이라고 그 천자 옆에는 항상 그 국사가 천자한테 뭐이든지 그 바른 대로 말을 일러 고하는 천자의 국사가 있었어. 지공화상이라고 하는 국사가 있는데 국사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게 미친 사람이냐 이게 정말 도인이냐 물어봤어. 그러니까 지공화상이 보더니 그 사람을 천자께서 청첩을 해서 용상을 빌려주십시오.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 미륵화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걸 거역하지 말고 빨리 법문을 초청하십시오 그랬어. 그 이제 천자가 초청을 했어. 생선찜을 그것도 짊어지고 비린내나는 시커먼 생선찜 진짜 그냥 용상에 올라와서 법문을 한다고 올라가니 참 그 기가 막힌 일이지. 비린내나는 그 시커먼 손바닥 씻지도 안 하고 발도 온갖 그 비린내나는 걸 다 붙이고 그런 몸뚱이를 가지고서 용상에 쳐 올라가서 설법을 하는데 그 설법이 첫 등단 설법이 야약 포불면요 밤마닥 부처를 안고 졸고 조조환궁기라 아침마다 부처와 도려 같이 일어나더라. 기좌에 진상수하고 안고 진압하는데 같이 해요. 앉았다 섰다 움직였다 하는 것을 나하고 부처하고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어묵동거지라 말하면 같이 말하고 그치면 같이 그치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행동을 나하고 부처하고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같이 하는 놈이 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처더라 이 말이에요. 욕식불거천된 만약 부처 간 것으로 알진된 지자성시라 다몬 말소리 이놈이니라 이렇게 법문하고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생선장사가 개성을 읊은 그 개성이 그 개성 밑에서 견성특도한 도인들이 많이 났어. 그 법문을 듣고 그 도를 깨달으면 그와 같이 생선장사 해먹는 그런 천인 가운데도 도가 들으면 그런 훌륭한 법이 들어서 중생교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어떤 도반이 둘이 서로 같이 공부를 해서 서로 먼저 견성하는 사람이 제도를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공부를 하다가 한 도반이 세상 인연이 많이 있어가지고서 타락해가지고 속퇴를 해버렸어. 속퇴를 해가지고 장가를 가서 세속 사회 살림살이를 하고 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도반이 가만히 생각하니 이 사람이 도반이 어떻게 타락해가지고서 속퇴를 했는데 저 사람을 제도를 내가 시켜줘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선 어떻게 공부를 지독하게 했든지 도반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견성을 해야만 도반을 붙들어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얼마나 지독하게 용맹정진 해가지고서 견성을 했어. 해가지고서 참 도인이 돼가지고서 그러니 도반을 제도시키기 위해서 용맹정진해서 견성도인이 됐다 이 말이야. 되고 보니까 그 사람을 제도하려면 보통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몸을 탁 벗어놓고 죽어가지고서 그 도반한테 가서 딱 아들로 태어나버렸다 이 말이야.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 평소에 도반으로 서로 의지하고
살던 그 도반이 이게 얼마나 좋아가서 아들이 그러잖아요. 사랑스러운데 그 도반이 아들 됐으니 얼마나 좋을 거야. 그저 그 아들이 그냥 그 세상에 없는 귀동자로다가 그렇게 귀엽게 질르는데 이 아들이 30살 먹더니 말을 겨우 할만하니까 아버지 갖다 줘 그러고 아버지 보고 뭘 자꾸 달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거 갖다 줘 그거 갖다 줘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를 끌고 들어오는 걸 보고서 갖다 달라고 그랬으니까 소에 무슨 무엇을 좀 갖고 싶어서 그러나 하고 소 뿔도 갖다 주니까 이거 말고 그거 갖다 줘 집어내버리고 그걸 갖다 달라고 자꾸 졸른다 이 말이야 아버지 보고. 아 그러니까 발톱도 갖다 주고 별 하얀 소몸때 있는 걸 다 갖다 줘도 다 집어내버리고 아니라고 그걸 갖다 달라 한다 이 말이야. 아 그러니까 아 얘야 소몸때 있는 것을 다 갖다 줘도 집어내버리고 그걸 갖다 달라고 하니 네가 갖다 달라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아까 아버지가 소 끌고 올 때 소가 엄매 하고 들은 그 소 엄매 하는 그런 걸 갖다 달라 이 말이야. 아 그 소리를 아버지가 듣고서 정신이 파딱 나가지고서 뭔 거니 하늘 쳐다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돌을 깨쳐버렸어. 그 소리를 듣고 아들한테 그것 갖다 달라고 하는 말에 그냥 한마디에 그냥 학철대오를 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서는 무릎을 탁 치면서 나도 이제 일천성인의 똑같은 그런 자리에 올랐을 수 있었다고.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내나 똑같이 다름이 없는 그런 자리에 올라섰다고 그러면서 무릎을 치고서 한번 칼을 집어내버리고 방도 입지성불이라 칼을 던지고 그 자리에 서서 성불해 버렸어. 그러고 보니까 그게 아들이 아니라 도반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내 일을 그르치지 않고 바로 잡았다고 아들을 붙들고서 고맙다고. 그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 도를 깨달을 수가 있는가. 그 전생에 도를 닦던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한마디 귀띄엄 해주는 다 깨쳐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서 아들이 어린애지만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비밀 도담을 그 아들하고만 할 수 있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래가지고서 아주 그렇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큰 도인이 돼가지고서 그렇게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제대로 했지. 그러니까 우리 만불의 회원들 중에서도 만약 누가 공부를 잘해서 견성동이 되면 나머지 못된 사람을 다 제도를 해줄 그런 원력을 가지고 그렇게 꼭 하시고 여기서 서로 이 도반단을 위해서 서로 이 만불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정진하고 이렇게 해서 온 국민이 이 만불 회원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 서로 회원을 아끼고 회원이 잘못되면 그 회원을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서 더욱 빨리 성불해 가지고서 이 사막도를 미연해서 사막도에서 서로 건져주도록 그렇게 원력을 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만불에는 앞으로 한국 불교의 어머니가 되고 세계 인류 평화의 완전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꼭 되시도록 내가 부탁을 하니 내 부탁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빛에는 1만 가지 꽃이 환하게 핀다. 봄이 오면은 나무 가지마다 다 송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다 음이 트고 100가지 1000가지 꽃의 형태가 다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꾀꼬리 앵무새는 버들까지 올라앉아서 노래를 부르더라. 만불의 회원들이 이렇게 신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저절로 이 만불 회원들의 그 착한 불심으로서 모두 악한 중생들이 다 모든 죄업을 다 벗어버리고 사막도의 죄를 다 벗어버리고
똑같이 성불의 좋은 그 복을 다 받습니다. 통성불도 합시다. 내가 또 요담에 또 와서 얘기해 줄게. 오늘 내가 수닥사까지 올라가야 되었으니까 요만큼 끝이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마다 애로이 밝고 애로이 밝은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외로운 물건이 하나 있고 너에게도 외로운 물건이 하나 있다. 외로운 이 물건은 이 몸뚱이 받기 이전에 있었고 하늘 땅 생기기 전에 있었어. 그게 나요. 이 몸뚱이 내 거 아니. 이거 얼마 가지면 이거 집어내버리면 이거 썩어서 암짝이 못 쓰는 거야. 이 몸뚱이는. 그런데 내버릴래도 내버릴 수가 없고 잊어버릴래도 잊어버릴 수가 없고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고 이것을 잘라내야 이걸 어떻게 내가 내버려야 내버릴 수 없는 물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외로운 물건이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몸뚱이는 죽을 수 있지만 죽을 수 없는 물건이 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암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물건이 나에게 있어. 내가 숨이 떨어져서 이 몸뚱이 죽어도 죽지 않는 물건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애로이 밝은 물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 물건이 무슨 물건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만불 회원들이 찾아야 될 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